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노를 안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했다. 그 구원을 받는 목적이 뭔가 했더니,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고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 얘기도 되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구원하신 것은 진노하심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뭐 구원하시고서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같이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말이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면 구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만 하면, 그러면 뭐 사실 뭐 이런 거죠. 정말 자상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 뭐 살아갈 만하죠. 뭘 어떻게 돼도 살아갈 만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스럽고 그 자상한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요, 그럼 우리가 사는데 아주 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완전히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으니까, 아버지가 충분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자기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다른 거 뭐 부족할 게 뭐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죠? 다른 게 부족할 게 뭐 있어? 아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신랑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아버지 한 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아버지 한 분 얻으면 되는 것이고, 그 신랑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내용을 한번 우리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이 뭐 이상하게 만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났다는 얘기예요. 둘이 그냥 만남을 가졌는데 이상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런 만남은 이상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만났어요. 근데 여기 그 17장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어디에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그곳 과부에게 언제 말했나요? 하나님이? 가서 엘리야가 가서 물어보니까 과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과부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엘리야가 혼자 가면, 자 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게, 너 엘리야야, 과부 사르밧에 속한 그 과부한테 가봐. 그러면 거기서 너한테 음식을 먹게 할 거야. 너 음식 너한테 주게 할 거라. 응? 이렇게 얘기했다고. 엘리야가 이제 뭐 당당하게 그냥 막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지금 알고 보니까 엘리야한테 떡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것도 떡도 하나 남았어. 떡이 아니지 뭐. 가루 좀 남고 기름 좀 남았어요. 그거로 만들어서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거하고 지금 말이 맞아야 틀려요?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워낙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탁 믿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순진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만 총가냐면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총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진하게 믿은 거야. 하나님이 가서 음식 너 다 제공하도록 다 해놨으니까 너 가봐. 가봤더니 실제로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가루 하나하고 기름하고 섞어놓고서 그거 한번 떡 만들어서 자기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가서는 솔직히 잘못 얘기해. 너 하나님이 너 보고 나 떡 주라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 뭐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도 실망스러울 거야, 이 사르밧 과부가. 근데 이 엘리야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고 그 말을 딱 믿고 간 거예요. 딱 믿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나를 보냈으니까 자신 있어. 야, 떡 좀 만들어 와.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하면. 엘리야가 그를 불러 가로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어요. 11절에, 열왕기상 17장 11절에, 그래서 12절에 떡 먼저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말하기가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13절에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떡이나 만들어 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순진하고 당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거죠. 가서 너 먹고 살게 했으니까 가서 얻어 먹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떡 만들어 와. 너 저 먹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냥 만들어 와봐. 이렇게 얼마나 당당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 믿어버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요. 만약에 여기서 이 여자한테 떡 가져와봐 했는데 이 여자가 마침 나 떡이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밖에 가루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엘리야가 거기서 탁 말문이 팍 막혀가지고 숨이 팍 막혀서 말을 못했더라. 만약에 거기서 그래요? 몰랐네. 다시 뒤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집에 보냈어요? 나 먹인다며요. 근데 자기들 혼자 먹고서 죽는다는데 오늘 하나 먹고, 그럼 내가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기도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가져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엘리야의 그 믿음, 확실히 엘리야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어버린 사람이다. 대단하죠? 이렇게 믿어버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이거야. 믿어버린, 그 말씀을 믿어버린 엘리야는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엘리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사르밧 과부가 말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르밧 과부는 그 얘기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 누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아니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어요. 왜? 누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이 없는 자에게 찾아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래도 떡 한 조각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떡 한 조각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도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서 가루가 마르지, 엘리야를 만났더니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도 마르지 아니했더라. 그러면 계속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사용하면 있고, 사용하면 있고, 가루를 사용하면 있고, 사용하면 있으니까 계속 만들어 먹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마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어떤 말과 비슷해요? 10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떡반죽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은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이 여자는 뭐가 됐다?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지. 그렇죠?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는 슬기로운 여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말씀을 가진 엘리야를 만나니까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더라. 떡 반죽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죠. 같은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찾아갔다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다고. 그러면 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을까? 하필이면 다른 데는 과부가 하나도 없을까? 있죠. 과부가 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잘 봐요. 누가복음에 4장 26절을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4장 26절.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4장 26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관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절에 그 말이 써 있는데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의 과부에게 갔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방인의 과부에게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없는 걸 기근이라 그러거든. 말씀이 없는 시대를 기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찾아갔다. 그게 수많은 과부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나 이방인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더라. 그 말이야. 참 이상하죠? 이방인의 시대를 열었다. 그 이방인의 때에 그들을 먹이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이방인을 먹인 사람이 또 있었어요. 신약에. 요한복음 4장에 누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잖아. 물 달라고 그랬더니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보고 물 달라고 했을 텐데. 말 진짜 잘하죠? 이 작업 건다 그래 이런 걸. 응? 말 진짜 잘해.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걸 더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작업꾼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왜 내려왔어요? 작업 걸러 내려오신 거죠. 우리들에게 작업 걸러 내려오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구원하려고 작업 걸려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를 실제로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간 거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꼭 구원을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작업을 꼭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물 좀 줘. 물 있어요. 뭐 근데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 달라고 했을걸? 이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그 물 좀 줘봐요. 너 영원히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런 물이 있었어요? 그런 물 좀 줘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물 준다는 생각은 또 딱 까먹고, 까먹은 건 아니겠지. 그건 또 다 제껴놓고 남편 좀 데려봐. 그럼 남편. 그럼 뭐야 그럼? 자, 물 준다고 갑자기 작업 걸어놓고 그다음에 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온 거죠. 물 달라고 하면 이제 넘어온 거야. 둘이 말 걸어서 이제 이쪽에 말에 이제 넘어온 거지.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남편 좀 데려와봐. 남편 없는데요. 내가 얘기해 줄게. 너 5명 남편이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물 주는 자 맞잖아. 내가 와서 너한테 물 주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주러 왔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물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 줬어요, 안 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들이키고서 시원하다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네가 나한테 냉수를 주다니, 이런 나그네에게 냉수를 주는 자는 참 복되도다 이러면서 어우 시원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을 마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상하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보리떡을 직접 드셨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하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물을 마셨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양식을 사오니까 내가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은 달라 너희들하고, 나는 이미 배불러,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겐 양식이기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주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물 달라고 했던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물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작업을 거는 행위였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 아랫물, 그 우이물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우이물이야. 그러면 아랫물은 뭐였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나는 위의 물이니까 아랫물은 네가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야. 그랬더니 네가 남편 없어 그래. 왜? 가져가면, 물을 떠가지고 집에 가면 또 들어와야 돼. 또 여기 우물가에 왔다는 얘기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 아니야. 물이 없기 때문에 물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없다는 얘기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물을 또 가지고 이제 또 갔다 가면 집에 가면 어떻게 또 물이 없어져. 그 다시 오는 거야. 물 떠러. 그 물 떠가지고 또 집에 가요. 물이 또 집에 가면 없어져. 그게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남편이 없고 여기 오면 남편이 필요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 없고 여기 야곱의 우물에 오면 남편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물이 뭔가? 물이 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냥 물 그러면 말씀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원래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물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4장 7절에 그 여자가 물을 뜨러왔다 할 때 그 물을 뜨러왔다는 그 말은 휘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을 뜨러왔다는 단어가 휘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무슨 단어냐면 마임이라는 단어예요. 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물이 땅에 떨어졌다 할 때 그 물 있잖아요. 그 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걸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마임인데, 위에 천지 할 때도 하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늘이라는 말도 샤마임이에요. 마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하늘이 하늘과 땅일 때 그 마임이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하늘이라는 단어도 돼요. 그게 샤마임이랄 때 마임이거든. 이 물이라는 마임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임이라는 단어가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인데,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래요. 자기 마시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는. 근데 나 물 좀 줘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이거 물이 물 좀 달라, 이게 마임이거든요. 그 마임이 무슨 단어냐면 원래 홍수, 샘물, 물의 쌍수를 말합니다. 물의 쌍수, 이게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란 말이에요. 남편들, 남자들 이란 말인데, 이게 물, 마임이라고 하는 게 남자의 씨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씨.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물 좀 달라. 왜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그럼 나 그것 좀 물 좀 주세요. 여기에 오니까 늘 이렇게 물이 없는 것 같아서, 물 없어서 내가 일로 왔는데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먼저 네 남편 좀 데려와봐 그랬어요. 네 남편 좀 불러와봐. 그러니까 남편 없어요. 물이 떨어져서 물 들어왔는데, 내가 이 물 떠가지고, 이 물이 남편이야, 물을 떠가지고 내가 가면 집에 가면 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 물을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가면 없고요, 여기 없어서 일로 온 거예요, 물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 줄게 그러는 거잖아. 내가 물을 줄게. 그러면 내가 물을 줄게 그 말은 내가 네 남편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네 남편 데려와봐. 너 물 들어 온 목적이 뭐야? 남편 없어서 온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남편 없어서 온 거 아니야. 너 있었는데 그게 네 남편이 아니니까 물이 자꾸 떨어지잖아. 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아랫물을 떠가지고 가면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씨가 안 심어지는 거지. 씨가 그 몸속에 안 심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와서 씨를 받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는 너 네 속에 씨가 없잖아. 남편 없잖아. 네 말한 게 맞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남편으로서 주는 씨는 너에게 심겨질 거야.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 위에서 준 이 물은, 위에서 온 예수님의 씨는 없어지지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보고 네가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는 예배 드리는데 네 안에 씨가 있으니 그 씨 안에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씨 안에서 예배 드리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예배 드리라.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요. 내 씨가 너 안에 들어갔다. 위에 있는 물이 네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부터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남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러 간 거예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까지 자기가 궁금해하던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위의 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위의 남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오셨는지, 왜 왔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러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많은 사람들이 과부가 있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한테 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간 이유는 사르밧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사르밧이라는 단어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이 사르밧이라는 여자, 사르밧 과부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에? 사르밧 과부 이름 안 나오죠. 우리는 사르밧 과부니까 사르밧이 이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르밧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에요. 사르밧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도 어떻게 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럼 이름 없는 여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름 없는 여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누구를 말한다? 나를 말한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어요. 왜? 사르밧 과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르밧 과부에게 갔느냐? 사르밧이라는 단어가 짜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짜레파트라는 이 단어는 정년, 재련할 때 재련이라는 단어예요. 정년한다, 정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짜라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이라고 나온 거예요. 짜라프라고 해서. 짜라프라는 단어가 뭐냐면 금속을 녹인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재련이라는 단어예요. 녹인다, 제거하고 연단한다라는 단어니까 불덩어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녹여버려서 깨끗하게 빼내는 것을 말하니까요. 사르밧이라는 과부는요, 사르밧이라는 용광로 속에 있는 과부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용광로 속에, 그 사르밧이라는 용광로 속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바로 나를 말하는 거죠. 남편이 없는 나. 그러니까 이 용광로 속에서 나를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오게 하신 것은 나를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녹여서 깨끗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를 깨끗하게 재련하여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이 여러 가지가 섞였을 때, 다른 게 막 섞였을 때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주저주저 한다면 이게 금이, 깨끗한 금이 나오겠느냐 이거야. 그게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광야라는 이 학교에, 교회의 이 학교라는 하나님의 그 학교에, 교회라는 이 광야라는 교회 하나님의 학교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신 것은 여러분의 깨끗한 순금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소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하나님의 학교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오신 것을. 여러분을 이 사르밧 과부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과부, 이 여자, 이름 없는 이 한 여자에게 엘리야가 찾아가 그에게 죽지 않도록 계속 떡을 먹여주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계속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그곳이 어디다? 사르밧, 짜라프라고 하는 이런 용광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놓고 순금으로 빼내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련시키고 있다, 녹여버리고 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순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자기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좀 찔리는 말씀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죠.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이 용광로 속에 그 불덩어리를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찌꺼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순금으로 태어나도록,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순금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광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모아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4절. 예레미야 18장은 원래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장 4절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토기장의 손에 맡겨지면 그 진흙이 하나의 예쁜 그릇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진흙을 갖다 돌려버리는 거죠. 토기장에다 딱 맡겨서 나를, 그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토기장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요, 예레미야 1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너 없애버리고 끝내버리겠다? 너 죽어 없어지면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에요? 너를 깨뜨려서 부셔버리면 다른 그릇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깨뜨려져서 부셔지는 것에서 두려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두려워하면 안 되죠. 깨뜨려지고 부셔지는 것에 감사해야지. 깨뜨려지고 부셔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깨뜨려 버리겠다 하잖아, 우리를. 그게 하나님 토기장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토기장의 목적은 너를 깨뜨려서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를 깨뜨려서 다른 그릇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 만들겠다는 거야. 네가 원래 태어난 건 땅의 운명의 그릇이야. 근데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하늘의 운명의 그릇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다시 땅의 운명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야.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원하는 토기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그 그릇에 태어났죠. 사람들이 원하는 그릇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면 사람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깨뜨려져야 된다. 그리고 그릇이 진짜 예쁜 그릇으로 만들어지려면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 돼?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 불덩어리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그릇이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 불덩어리에 집어넣는 것이 심판이야.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은 그냥 힘든 것으로 네가 살다가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그 힘듦을 통해서, 너의 그 힘들어 어려움 당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다른 그릇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덩어리에 집어넣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다른 그릇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릇이 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원하는 그릇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사르밧 과부 마찬가지죠. 지금 용광로 속에 있는 거예요. 광야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들과 함께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겠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죠. 죽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런 여인과 아들에게 엘리야가 찾아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매일 물 들어 왔다가 집에 가면 물 없어지고, 물 들어 왔다가 또 집에 가면 물 없어지는 남편이 6씩이나 있었는데 남편이 아닌 그런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 니코데모스라는 단어가요, 니코데모스라는 단어가 원래 백성을 다스린다는 단어입니다. 백성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단어예요. 니코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지도자라는 단어야. 그럼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찾아갔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너 성경을 그렇게 몰라? 이런 얘기 안 물어봐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내가 물 달라고 한 건 그냥 살짝 작업하려고 그런 거야.
너한테. 사실은 내가 너한테 물 주러 온 거거든. 눈치 못 챘어? 내가 너 작업 걸려고 한 거? 눈치 못 챘어? 그 정도는 눈치채야지. 여러분, 교회 그냥 계속 물도록 그냥 교회에 왔는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내가 너를 작업 거는 거야. 눈치 못 챘어요? 그걸 눈치 못 채나? 그렇게 둔해요? 그렇게 둔하면 누굴 만나? 어떻게 결혼하셨어? 그렇게 둔해서 누굴 만나? 예민해야지. 척 보면 알아야지. 저게 작업이구나. 금방 알아야지. 그 여자 예수님이 딱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작업이다라는 거 알았어. 왜? 경험이 많잖아. 경험이 많으니까 이 여자가 딱, 남자가 말이야, 딱 작업을 거니까 이 남자를 놓치면 돼, 안 돼? 안 놓쳐. 이 여자가 원래 꾼이야, 이 여자도.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가 말하는 그 말씀을 안 놓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 같으면 예수의 말씀을 놓치겠냐고.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 같으면 안 놓치는 거라고. 예수님이 작업을 거는 걸 벌써 알았어요, 여자가요. 왜 저한테 말 거세요? 하고 집에 그냥 확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성격 그런 사람도 있잖아. 보통 누가 남자가 말 걸으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남편이 얘기해도 그런 사람도 있죠. 식구끼리 왜 그래 갑자기 말 걸고 이러면서 자기 혼자 딴짓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하물며 이상한 남자가 갑자기, 그것도 원래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게 유대인이 갑자기 말을 걸어요. 왜 나한테 작업 걸지? 당신 누구예요? 응?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해요. 5 남자 있던 사람이고 내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입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여자였다면 그 남자를 쏘아보고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작업 거는 걸 알았어.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말씀이 계속 이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작업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오늘 웬 말씀? 이러면서 눈 쏘아보고 가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눈치를 못 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업 걸지 않으면 뭐하러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작업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눈치를 못 채? 사마리아 여자는 벌써 눈치챘잖아. 사르밧 과부 눈치챘어요. 엘리야 왔을 때 금방 눈치챘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일단 물 달라면 작업 거는 거야. 구약 성경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도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한테 물 달라 그랬죠? 일단 물 달라고 그러면 작업 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도 똑같이 구약처럼 신약에 와도 물 달라고 하면서 작업 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아랫물이니까 위에 있는 목자가 오시면 위에 물을 전달해 주러 오는 거거든.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물에서 건진 자예요. 물에서 나온 자. 그래서 물에서 진짜 오신 자라고요. 그게 메시아라고. 그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고 작업 걸죠. 엘리야도 물 달라고 작업 걸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남자를 놓쳐 안 놓쳐? 안 놓쳐. 이 남자가 뭘 가지고 왔어? 물 달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작업을 거는 것 같아. 작업을 일부러 자기한테 거는 걸 보니까 이 남자가 뭘 가져왔어? 말씀을 가져왔겠다, 그 말이야. 이 남자가 말씀을 가지고 왔겠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남자를 놓치겠어? 엘리야를? 과부인데? 못 알아먹어? 과부인데 놓치겠어? 엘리야가 물 달라고 그러면 덥석 물어버려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말해요. 이 과부한테 물 좀 줘봐. 이 엘리야는 그리고 반말 써.
물 좀 주세요. 이러면 안 해.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벌써 거기서 기분 틀어졌으면, 기분 나빴으면 말이에요. 당신이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 달라고 하나이까? 나 당신하고 상대하기 싫습니다. 눈 째려보면서 집에 가면 돼요. 그리고 떡 조각 먹고 죽어버리면 돼, 그냥. 근데 죽어버리면 돼. 근데 여기서 그 작업 거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요, 그가 물을 가지러 갔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갔어요. 작업 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안 놓치려고 하는 거야. 물을 가지러 갔어. 갔는데 엘리야가 또 뭐라 그래? 떡 좀 줘. 그래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참 너무하다, 이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붙잡을 사람이 아니다. 응? 이건 남자도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눈 째려보고서 갔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놓치고 싶어, 안 놓치고 싶어? 안 놓치고 싶어. 거기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줄 수 있지만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지막 떡이에요. 이거 나눠 먹고 죽을까요, 우리? 이거 보통 수단이 아니죠, 이 여자가. 보통 수단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남자가 그냥 돌아설 남자가 없어, 거의. 그렇죠? 이 정도 말할 정도면 거의 돌아설 남자가 없어. 그러면 엘리야가 뭘 가져갔다? 말씀을 가져갔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다 풀어놓는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안 풀어놓는 남자가 어디 있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든 사르밧 과부든 말이에요. 말씀을 만나거든 이 말씀을 갖다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간절함, 그 사모함이 있었다. 결국 꼴이 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그 진흙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니까 물 좀 달라. 이 물이 뭔지 알겠죠? 남성 복수입니다. 물의 쌍수예요. 다시 말하면 우이물과 아랫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랫물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우이물을 주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과 똑같은 의미의 마임, 그 물 좀 달라. 요한복음 4장 7절에 있는 물 뜨러 온 여자의 물 뜨러라는 휘돌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뭐예요?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떡 한 조각. 예수님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떡 한 조각 가져와라. 복음을 한번 가져와 봐라.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을 한번 가져와 봐라. 작은 거 하나 가져와 봐. 네가 알고 있는 복음 한번 가져와 봐. 네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한번 해봐. 생명나무 열매, 그 만나를 한번 가져와 봐. 네가 먹었었던 거, 네가 먹던 게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얘기해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만나를 가져와 봐라. 예수 조각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를 한번 나에게 소개해 봐라. 예수 조각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를 네가 한번 소개해 봐라.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 복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가 있는데 그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아직 떡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떡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신약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떡이시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은혜라는 복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자,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어버리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뭇가지를 왜 또 2개를 주워와요? 나뭇가지를 2개 줍는다는 얘기는 나무를 2개 줍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3개 주워오면 안 돼요? 더 많이 4개 주워오면 안 되나? 아마 광야에는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썼는가요? 왜 2개를 주워온다 그래요? 둘로 나누어진 나무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나무. 그게 뭐예요? 둘로 나누어진 나무니까 선악의 나무예요. 선악의 나무. 자, 나무는 항상 성경에서 몇 개가 나온다 했어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선악나무는 둘로 나누어진 나무고 생명나무는 하나가 된 나무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진 나무를 내가 가져다가 이걸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 했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 안 죽어, 넌 안 죽어. 천국에 집이 있거든. 이러잖아요. 안 죽어, 넌 안 죽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자기는 2개의 나무로 나누어진 이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다바르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로고스 말씀이고요. 그게 2개로 나누어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내가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니야, 너는 안 죽어. 왜? 내가 계속 제공할 거거든. 내가 말씀을 계속 줄 거거든. 엘리야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계속 줄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계속 말씀을 먹게 될 거거든. 그러면 넌 살 거야.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로고스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신다면요, 우리는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로고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그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루와 기름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요, 우리가 그걸로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로 떡을 만드는 이것이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떡이.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서, 그 빵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레마라는 말씀을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루하고 기름을 먹는 게 아니라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로고스 말씀입니다. 다바르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는 미드바르라는 광야에 다바르 말씀이 전달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로고스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로고스하고 부딪히죠. 그 로고스, 여러분의 로고스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전달되면 부딪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고 레마라는 떡을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의 가슴 속에 집어넣는 거야. 배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떡이 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고스 말씀은 나하고 떨어진 말씀이에요. 떨어뜨려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내 속에 들어오면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떨어진 말씀이 아니야.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야. 이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야.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그 말씀이 함께 살아가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전달돼서 엘리야가 나에게 전달하면 그 말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올 것이다. 침례 요한이 나올 것이다. 엘리야가 나온 그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나올 것이다. 그 침례 요한이 나오면 그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게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가 예수를 소개하게 돼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야, 엘리야야? 나는 엘리야지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뭘 전달하는 자야? 예수를 전달하는 자라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거예요? 그 떡이 살리는 거예요? 그 떡이 살리는 거야.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빵을, 사르밧 과부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빵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가 갖다
만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만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그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 속에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지. 그걸 레마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자기에게 떡 만들어서 나에게 줘봐 그랬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떡은, 자기가 사르밧 과부가 만드는 떡은 누구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것이 돼야 된다는 거지. 엘리야 것이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사르밧 과부가 만든 그 떡은 누구 것이 돼야 돼? 엘리야 것이 돼야 돼. 그럼 엘리야가 그걸 먹으시고 가만 놔둬? 그렇지 않아. 엘리야가 먹으시면 다 줘. 엘리야를 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엘리야를 먹이면 자기 게 있어 없어? 자기 게 없어. 자기 게 없으니까 자기 로고스가 다 파괴가 돼버린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어. 누구만 말씀인 거야?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한테 줘서 엘리야가 말씀을 가져갔으니까 이 여자가 받는 말씀은 누구 말씀만 받아야 돼?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 말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만든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그 떡을 엘리야한테 주고 엘리야가 가지고 간 말씀을 주는 거야. 다 이것을 끊이지 않도록 주겠다는 거야. 끊이지 않도록. 그러면 너의 로고스는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죠? 떡 한 조각 달라. 그리고 엘리야가 떡 조각을 만들어 줄 것이다. 자, 다 뭐예요? 예수 복음을 줄 것이다.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로고스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로고스로 빵을 만들어. 그리고 내가 그 빵에 계속 공급해서 복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거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계속 살려줄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엘리야를 만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역사하시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작은 자가 가난한 자라는 말이고 가난한 자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떡 한 조각. 그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다. 가난한 자로 오셨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 가난한 자로 오셨다. 가난한 자, 신약 성경으로 보면 거지인데요, 거지가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라는 거지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체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체르. 이 에체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배필이라는 단어예요. 갈비뼈. 배필이라는 단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자라는 단어거든요. 배필, 갈비뼈, 돕는 배필, 돕는 자라는 단어가 에체르입니다. 옆에서 딱 붙어서 돕는 자예요. 거지 나사로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있다는 얘기죠. 보혜사 성령과 같은 자. 우리가 그를 막 무시해버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을 인정해주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게 하면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인정하느냐 이거야. 거지 나사로를 인정하느냐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니까 가난하게 오신 예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자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야. 부자는 심령이 부자인 나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푸토코스라는 이 말은 거지예요. 성령이 마치 그렇게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야. 우리를 도우러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돌아다니는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그렇게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인정해 주면 그는 일하실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와가지고도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도요, 거지 나사로가 하나도 일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다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죽었는데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데도 부자가 나사로한테 시켜 먹으려고 그래. 자기 종인 줄 알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무슨 종으로 왔어요? 우리에게 왕으로 왔는데, 왕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거지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작은 자로 오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작은 자로 오니까. 그가 작은 자, 곧 거지인데 그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거지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끝날 때 보자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내게 지극히 작은 자, 내게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로 보인다. 푸토코스, 거지로 보인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이 도와야 되죠.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남편에게 잘해야죠.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아내에게 잘해야죠.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해야죠.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작은 자들에게도 예수가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거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니까. 그런 거지가 될 때 물질에 대한 가난함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대한 가난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하게 실제로 거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거지만 그걸 거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거지를 못 알아봐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거지 예수를 못 알아봐. 근데 내가 거지인 사람은 거지를 알아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를 위해 오셨구나. 자, 봐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사르밧 과부는 그날 떡을 하나 만들어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거지예요, 아니에요? 거지예요, 아니에요? 거지죠? 오늘 그거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거지죠? 엘리야, 사르밧 과부에게 간 그 엘리야는 거지예요, 아니에요? 더 거지예요. 응? 아무것도 그것도 없어. 그 하나 떡 만들어 먹을 그것도 없어. 엘리야는 그것 좀 달라고 그래. 이만큼 산 거지가 어디 있어? 응?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살리는 거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리러 간 거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리러 간 거야. 엘리야는 뭘 가지고 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갔다고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러 간 거야? 예수가 물 좀 얻어먹으러 간 거야? 예수가 물을 주러 간 거야? 예수가 물을 주러 간 거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므로써 물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받으려고 하겠냐고요. 엘리야가 사실 뭘로 왔다고?
얻어먹으러 온 것처럼 한 거지, 상거지로 왔지만 사실은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러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땅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은 사실 그 부자를 도와주려고 왔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못 알아봤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거지 같은 우리들, 진짜 심령이 가난한 거지들만 거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르밧 과부가 처음에는 못 알아봤을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못 알아봤을 겁니다. 이 여자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잘 봐봐요. 열왕기상 17장 여기에 보니까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쫙 살려버립니다. 살려버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래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고 아들이 사르밧 과부야. 아니, 엄마들의 애기 나보면 몰라? 아들을 나보면 몰라? 아들이 자기야. 자기가 아들이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인데 아들이 죽은 거야. 누가 죽은 거야? 사르밧 과부가 죽은 거야. 사르밧 과부 그 안에 있는 아들이 부활해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가 부활해야 된다고. 그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면 엘리야를 알아보는 거야. 이야, 진짜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저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었구나.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 엘리야와 함께 그 기근 3년 반 동안을 떡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넘쳤다 이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먹여 살리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먹여 살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간 것은 사르밧 과부를 먹이기 위함이요 사르밧 과부가 존재하는 것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한 것이다. 둘 다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둘 다 서로가 필요 불가결한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속에 죽어있는 예수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그 아들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근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 이 기근의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은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에게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속에 그런 가정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즐겁고 기쁘고 놀라운 그런 경이로운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야가 내 속에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아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것만 같았던 그 말씀에 아버지 아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조각의 떡이 끊이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르지 않는 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궤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모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병은 사라질지어다. 결석은 사라질지어다. 장염이나 질환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통증 미움 욕심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도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